이 시간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길을 가장 선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도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하사는 누굽니까?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바하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려
그 집을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바하사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한 범죄로 인해서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하사가 그렇게 똑같이 해놓고 지금 바하사도 누구에게 이 여로보암처럼 죽임을 당하느냐,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로보암을 심판했던 바하사가 자기도 동일하게 여로보암처럼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처음에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로보암도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그를 선택할 정도로 굉장한 근면하고 성실했던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의해서 왕을 물려받았을 때 참 감사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나중에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갈수록 그것이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안을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진토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하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으로 삼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일꾼을 세워서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이 왕으로 삼게 되죠. 자, 그런데 바하사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하사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 그대로 뒤에 보면은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하사 집안을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므리가 오므리에서 의해서 죽고 또 오므리가 낳은 아합이 이스라엘 역대 정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이제 악한 왕이었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세벨이 바로 우상 숭배를 부추겼기 때문에. 자,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점점 혼탁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에 사람을 세웠을 때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리고 힘을 갖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면서 내 산에도 돌이 있겠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죠.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질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항상 마음이 변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우리가 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국이란 말은 그 사람이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질되지 않고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진국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기는데 조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진국 같은 사람이죠.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백성들은 이 마음이 변질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결국 그 마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변질되는 거예요. 초심에서 벗어나 점점 악한 마음으로 물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초심에서 벗어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정말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 이것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해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이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할 것입니다.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억보다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내가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조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갈대와 같다.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쁜 것은 바꿔야 되지만 좋은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이렇게 좋은 것들은 결코 변하면 안 돼요.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최근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도록 오염되도록 자꾸 이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혹들을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로 하여금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을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을 빼앗는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저기는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한 희생이 감수가 돼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완주만 해도 성공한 것이죠.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훈련에 게으르지 말 것, 이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1700년대에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이 경건한 신앙으로 잘 훈련됩니다. 자라서 법을 공부해서 이 정부에서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이제 공무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핍박을 피해온 이 모라비안 사람들 300명을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가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해요. 이 사람은 백작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나중에 선교의 일이 바빠지니까 이 안정된 직장이었던 공무원마저 내려놓고 이 선교에 전념하게 되죠. 이 진젠드로프 백작은 세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식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 군사교육 시키듯이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북미 등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정도로 이 진젠도르프와 그리고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선교에 헌신적이었고 한 시대 정말 선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살이 찌고 높아지면 이 사명과 열정이 식어지게 되죠. 또 우리 신앙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드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3년간 집을 떠나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너무 무너지기 쉽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강하게 재련된 철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얇은 합판, 이 철판은 금방 변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말이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떠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첫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들을 교훈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로보암과 바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교훈 삼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초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기쁨, 사랑과 영광을 주님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부와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